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치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도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 족속을 대상으로 한 타락의 지적과 심판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족속을 각종 금속의 찌꺼기에 비유하시며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을 당신의 진노의 풀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은 같아도 그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은으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은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풀물불 속에 넣어 찌꺼기가 녹여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전한 은처럼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교만과 위선, 폭력과 완악함이라는 불순물과 섞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재련하시고자 그들을 풀무불 속에 넣어 녹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끝으로 23절부터 31절은 가나안 땅을 대상으로 한 타락의 지적과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적되는 가나안 땅의 죄악은 먼저 언급한 예루살렘의 죄악과 비슷하지만 그 죄악으로 인한 땅의 부정함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죄악을 보면 선지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양산하였으며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지 않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고 고관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회를 취하였으며 백성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수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의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비도 내리지 않고 폐허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예언하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탈취하는 악만 행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직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여 당신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막을 자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자를 찾지 못함으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셨다라고 후반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막연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저지할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예루살렘을 위해 애통해야 하며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심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통째로 더러운 찌꺼기와 같다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자가 없었기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한 이 세대를 위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막연한 죄악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모든 것,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깨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충보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구별되고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당시 제사장들은 나태하고 태만하여서 백성들에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처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그들 스스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백성들도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결국 분별력을 얻지 못한 백성들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교회의 생명과 능력도 거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였으며 구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부정하고 악한 것,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해야 성별된 삶을 사는가에 대한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기준이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는 내 경험, 신앙의 연륜, 정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삶 가운데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없습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명복상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전까지는 내 욕구대로 우상을 따르는 삶,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다 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꾀와 악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귀 기울일수록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죄악을 분별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허물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삶,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주를 믿는 자녀라는 사실이 온전하게 드러나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아침 예배를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거룩하고 성별된 삶,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함을 안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가까이 더 거룩하게 더 성별되게 늘 회개함으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과 주님께서 주신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바이러스도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과 성별된 삶으로 나아가려고 결단하며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